오늘은 은혜를 기억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구청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하시는 직원분이 제게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는요 하고 답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 제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제 전화번호가 뭘까요? 그렇게 했더니 직원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주차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제 차 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혹시 치매인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치매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중요한 전화번호는 대부분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하게 된 것이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찾아서 전화 걸기를 누르면 되는 것이죠.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력을 활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억력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기억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순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한다거나 전날에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찬송가 가사를 보지 않으면 찬송을 다 부르지 못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의사들은 디지털 치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죠.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강 동쪽이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요단강 동쪽편, 즉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의 땅도 살기 꽤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냥 요단강 동쪽편,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편에 정착해 버리니까 굳이 이 세 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강 동쪽 지역에 정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전쟁을 함께 도우라. 그런 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너희들이 동쪽으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을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망각과 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망각과 싸우라. 어떤 망각과 싸워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인 망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 망각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4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희가 나중에 부자로 살게 될 때에, 돈이 많아질 때에, 직장이 좋아질 때에, 가정이 평안하게 될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망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도 같이 보시죠.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죠. 아담이 그의 아내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전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빠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했죠. 마귀가 와서 여자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라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의도적으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마귀의 소리를 들어 유혹되고 미혹되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매우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더기가 되게 하십시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고프실 텐데 지금 그 배고프심 면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배고픔 그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너의 문제가 급한데 무슨 예배야. 거래처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것만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잊으면 그 순간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매 주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10개월 뒤에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딸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뒷좌석 카시트에 태운 후에 마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친정아버지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함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 섭섭함 때문에 어떻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이가 뒤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녀는 차 밖으로 나와서 마트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밖의 온도는 영상 34도가 넘는 날씨였습니다. 1시간 이상을 쇼핑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열사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섭섭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축복답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고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큽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까 아주 똑소리 나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가 충만하게 보였습니다. 아하, 과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여기 있는 걸 아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고 기름을 그의 머리 위에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아이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아들까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아, 예,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좀 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목동일이나 하고 있는 애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불러오세요. 급하게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저쪽에서 더벅더벅 걸어오는데 온몸에 양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바로 저 아이다.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였죠.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이 나섭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군인도 아니고 목동에 불과하다.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제가 가서 싸워 이기고 양을 구했습니다. 그러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다윗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조금만 삶의 위기가 오면,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삶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님인데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업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 사재로 51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문술 회장님이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하면서 내건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기부금의 집행을 카이스트의 이광형 교수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정문술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 연구가 안 돼서 사업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광영 교수님이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 은혜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이광영 교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훌륭한 기술을 자문료도 받지 않고 기술료도 받지 않고 전수해 줄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광영 교수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국가의 돈으로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국가가 저를 과학 기술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에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 즉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더 큰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한 정문술 회장님은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18년간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강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재기하려면 창업을 해야 되겠다. 창업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반도체 생산설비 업체인 미래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분야가 참 어려운 분야이지 않습니까? 연구가 잘 되지 않아서 18억 원의 빚을 지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어요. 가족들도 진짜 인생 밑바닥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는 가족회의를 열어서 야,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살아서 뭐하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그래 같이 죽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자꾸 죽으려고만 해요? 왜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교회에 한번 나가봐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청이 가슴을 때렸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욥기였습니다. 욥기의 고난이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울컥함,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혜, 그것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욥처럼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요, 죽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시작했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물론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도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지혜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행해왔던 기술 축적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가 결합되어 회사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한 해 순이익만 160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할 때에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 섭섭한 것, 실패의 순간들, 상처들, 그런 것 붙잡고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붙잡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들을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